이게 막연한 그런 그 죄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또한 그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규명이 되어져야만 내가 어떠한 존재로서 있는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상태 속에서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내가 엉뚱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는가, 이러한 모든 것들의 결정점이 그 죄의 문제에서 좌우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속에서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자신이 자아가 성립이 되어진 그 이후부터는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어떠한 틀에 벗어난 것, 어떠한 규칙에 벗어난 것, 이러한 그 모든 것들, 이런 것이 죄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것이 죄인 거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를 너무나 쉽게 우리는 알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죄, 그것을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알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그 예수가 오심은 죄인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또한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보냄을 입은 자,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그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온 그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 그가 그리스도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무엇을 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자명하게 알고 있는 그 죄를 아는 그것처럼 예수를 보게 되어졌을 때,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죄를 아는 우리가 되어져 맞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는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모르는 모습 속에서는 우리 또한 그 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이제 1살, 2살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지면서 가정들마다 어떠한 그 규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서, 또한 유년기는 유년기, 또한 청소년기는 청소년기, 장년기는 장년기, 또한 노년기는 노년기의 모습에 맞는 어떠한 규범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를 나가면 사회 규범이 있고, 학교를 가면 학칙이 있고, 나라들마다 또한 법이 있고, 이렇게 모든 생활권들 속에 어떠한 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 법이 세워지게 되면서 내가 거기에 비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비춤을 받게 되어졌을 때 바로 나라는 내가 거기에 옳지 않게 되어지면 나는 그걸 통해서 정죄, 죄인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정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직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 속에 정확하다. 말 그대로 네모, 반듯한 그 상태가 정직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어렸을 때의 그 생활과 모든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정직이다라는 그 모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한 그 생활을 하던 그 모습 속에 1살, 2살, 3살, 4살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게 되어지면서 이 정직이라는 이 틀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직이라는 틀을 맞이하게 되어지다 보니까 나라는 나의 상태를 이제 점검해 가게 되는 거지요. 점검하게 되어지는데 이 네모에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세모였던 거예요. 내가 세모였던 그 모습이 이 네모라는 정직에 비춰졌기 때문에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직은 의로운 거지요. 이 정직은 의로움이고 나는 불이죠. 이게 바로 죄와 죄 없음의 모습 속에서 좌우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의인데, 정직이 의인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왜 어려우냐 하면 이 나라는 내가 이렇게 세모라는 이 모습 속에서 이 네모를 만났을 때 이 네모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내가 세모라는 그 모습으로 알게 되어진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이라는 이 틀 자체가 무엇이 되어지는 겁니까? 어떠한 그 기준이 되어지는 거지요. 기준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움이지요. 하나님은 의로움이에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도 안 가고요. 왜 하나님은 의로움인데 왜 예수는 불의함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움이면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는 불의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불의함이 되어져야만 이 의로움을 가지고 온 존재가 되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예수가 의로움이 되어져 버리면 이 하나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나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냥 하나님을 의로움으로 얘기해주고 하나님 보내신 자 이 예수도 의로움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쉽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직이라는 이 정직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지고 이 나라는 나를 예수라는 표현을 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세우지요. 율법을 세우면서 하나님은 의,
율법은 또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이 불의입니까? 아니지요. 의지요. 누구 앞에서? 나라는 나 앞에서. 나라는 나 앞에서 이 율법은 의가 되어 나를 정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예수는 불의함이 되어지고 또 나는 불의함이 되어지고 예수는 의로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상대를 위해서, 상대를 통해서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속에서 분리가 되어졌을 때, 떨어짐이 되어지게 됐을 때, 그 떨어진 그 존재는 그 불의가 되는 거예요. 그 존재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떨어진 것은 그 존재에서 분리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불의가 되는 것이고 이 예수가 죄라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그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나니 당신의 그 아들을 그 죄로 우리 가운데 보내서 죄를 속하는 그 일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맥락의 모든 걸 통해서 그 죄의 균형이 바르게 되어져야만 비로소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구원도 또한 예수의 대속도 이 모든 것들이 명확한 그 모습으로 나에게 인지가 되어지고 그 인지가 되어진 그것이 나를 세우는 틀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은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곧 하나님이 지어 놓으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어놓으신 그 옷을 입힘을 받는 거지요. 자, 요한일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느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랑.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고 있는 그것이 뭐다? 그게 사랑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내십니다. 이 보냄받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나타난 사랑.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그것이 무엇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것을 이게 내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하려고 하는 이것이야.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무엇을 베푸는 것입니까? 이것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누가? 그 하나님께서. 누굴 통해서? 이 예수를 통해서. 보냄받은 자 그 예수를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 완성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나라는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이루어 놓으신 거지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졌을 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자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요. 왜 모르겠습니까?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 십자가,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완성해 놓으신 그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말로는 들었고 또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것들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정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그 사실과 같이 그것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 내 안에서 그거를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것이 내 안에서 뭐가 못 되었다? 실상이 안 되었다. 실제가 안 되었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러한 말들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 그걸 실제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어떤 자들? 이것을 알아듣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나타난 그 사랑을 알아보고 있는 자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그 상태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와 같은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 또한 사도 요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상태 속에서도 육신 안에서, 육신 속에서 지금 존재하고 있었던 그 자신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이 벗어지는 그날 속에 이루어질 그 모습은 아직 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존재죠. 보이지를 않는 존재. 이 보이지 않는 이 존재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 사랑을 그 예수라는 그 모습으로 나타내 보였습니다. 말씀으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을 입게 되어진 그 존재가 그 예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으로 입은 존재가 예수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내 사랑을 나타내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보여준 존재가 예수이시라고요. 그 말씀이 어떤 형상을 입은 존재가 예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가 다시
이렇게 다시 되돌아가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이 나타나신 예수가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면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본래의 그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존재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의 존재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 자신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은 이렇게 육신에 있는 나의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일하신 그 일의 성취, 일의 완성, 그것이 나라는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라는 그 육신을 입게 되어졌고 그 육신을 입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죽음을 통해서 비로소 이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모습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지혜로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 그 진리로 인해서 깨달음이 되어져야만, 알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입어야만 비로소 아멘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육신 안에 있는 나. 육신을 벗은 존재가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나의 입장 속에서, 지금 현재 속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같은 소망 속에 같은 그것이 이루어질 너, 나, 우리 모두가 되는 거지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의라고 얘기했어요. 불의가 전혀 없는 그 존재, 죄가 없는 존재. 왜?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인데 무슨 죄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온 그 존재, 말씀의 육신을 입는 그 존재가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행동들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이렇게 나쁜 모습으로 보이는 그 모든 것입니다. 이게 나쁜 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보이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도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이 형체를 입게 되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과정, 그 과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게 뭐다? 그게 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게 나쁜 것이 아니지요. 그걸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를, 아들을, 하나님의 의를, 이것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죄를 모르는 것이 나쁜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아담이 독처하고 있는 것, 이게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담이 짝을 가져야 될 건데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될 것인데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분리되어져 나온 존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거지요. 그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것이 세상 속에서는 나쁜 거고 악한 거고 정말 벌을 받아야 될 그 일들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죄를 알아보게 해 주시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짓고 있는 그 모든 죄들은 뭐였던 겁니까? 시청각이었던 거지요. 그 시청각을 통해서 진정 그 하나님께서 알아보게 해 주시려고 했던 그 죄를 알아보게 하시고 있었던 거지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그 죄만을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죄를 그 예수가 짊어지고 그 십자가 죽었다 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그런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이게 참 우리의 실상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늘상 삶 자체가 죄 아닙니까?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 말 그대로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형제를 미워하는 것, 그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또 여자를 보고 음행을 품고 보게 되어지는 그것이 간음이다. 또한 약속하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죄다. 벗어날 길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이게 죄의 모습 속에서 죄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 자신들 모든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명확한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고 하는 그들을 완전하게 정죄해 버린 것처럼 사도 요한 또한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 완전한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나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존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그 죄인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11조 한다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그걸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 함으로 인해서 죄가 없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난 깨끗한 모습이다 여기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때부터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죄를 시킨 다음에 우리는 불법의 존재요 의로움의 존재가 될 수 없는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그냥 폭로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5절을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나. 하나님은 의, 예수는 불의. 예수는 의, 나는 불의.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이 의의 모습으로 본다면 하나님도 의, 예수도 의가 되는 겁니다. 밑에서 보게 되어지면 예수도 불의가 되고 나도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존재, 말씀. 여기는 율법. 그 법이 내려오는 거지요. 그 법이 내려오게 되어지면서 그 법은 심판의 잣대로 정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 속에서 여기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는 의가 되고 나는 불의가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불의가 폭로시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고 예수가 불의가 되어지게 되니 이 예수를 어디에? 이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는 예수가 의가 되고 내가 불의가 되어지는 그 모습 속에 예수의 의가 되시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곧 나의 불의에 대한 대속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 죽이는 그 죽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그 죽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예수에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이것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의 그 상태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존재?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그 예수는 아는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의한 존재라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난 불의한 존재라고 생각했지 나의 존재 자체가 불의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보내받게 되어지는 순간 보내지는 그 순간 자신이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그 예수는 알고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겁니다. 나는 모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것을 몰랐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아는 그 모습 속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우리 자신의 그 불의함을 알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는 죄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참 너무나 쉽지 않죠. 뭐 말장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뭐야 하나님 앞에는 예수가 죄가 있다고 또 우리에게서는 또 예수가 죄가 없다고 얘기해.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들을 때는 말장난이죠.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에게는 불의가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예수가 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지요.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예수를 의로 살리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의로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께서 불의로 보냈지만 하나님의 의로 그 예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는 이제 하나님에게 의가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에게 의가 되어지게 되어지니 이 의가 되어지는 그 의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는 의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디에? 이 십자가 이 죽음, 그 예수의 그 죽음 안에 내가 존재하게 되어졌을 때 그 예수의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지게 됐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의로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의로 살리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불러주시는, 의로 여기시는 겁니다.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나라는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의의 옷을 입게 되어지니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아들의 명분, 그 아들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 아들에게 되어진 그 존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존재가 되어진 그를 향해서 너 왜 죄 짓고 있어? 라고 하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비록 이렇게 육신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신 그 완성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죄는 뭘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까?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필요로 있었던 그것이었기 때문에 죄의 목적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루어진 거지요. 그 죄인을 구원해 내신 그 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는 죄인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를 구원하는 그 예수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겁니다. 나라는 내가 그 죄를 알게 되어지게 되니 그 죄로 그 예수가 죽게 되어진 그 죽음과 함께 나도 죽게 되어진 것이고 그 죄로 죽게 된 그 존재들을 그 하나님은 아들, 그 자녀다라고 인쳐주셨고 그 인침받은 그는 이제 죄에서 해방,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는 겁니다. 죄의 목적이
이루어진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 죄를 안 질 수 있다?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수시로 거짓말하고 또 형제간에도 욕하고 또 악한 생각 수없이 합니다. 이런 것을 안 하는 그 존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모든 존재 자체가 그걸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죄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시청가, 그 존재였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를 통해서 그 죄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모습으로 일을 해 놓았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를 의로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 그냥 인쳐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아주셨다. 내가 너 내 말로 이제 새롭게 낳았어. 너 내 이름을 가진 존재야 라고 이렇게 규명해 주신 거예요. 명사로 이제 나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렇게 되어진 존재를 향해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아, 이제 죄가 뭐가 되어진 겁니까? 그 죄가 의가 되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그가, 죄로 지음받았던 그가, 그 죄가 그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것이 곧 이 죄가 이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영생, 이 죄가 뭐가 된 겁니까? 이 죄가 영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가 영생이 되었다고요. 이거 참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저도 이러한 말을 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셔요. 그래서 저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야, 이게 이거야? 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뭐가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알게 되어지는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또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사망을 알게 되어지게 되니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모르는 자는 영생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받을 길이 없어요. 이 생명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존재, 말씀이 육신을 입은 그 존재가 그게 죄라는 것으로 명확한 사실로 깨닫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나,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안다 여기고 있는 나, 이 존재 자체가 죄라는 것으로 규명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헛발질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신학적으로 능통한 나라 할지라도 하늘을 보고 땅의 세계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능통한 모습으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죄를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엉뚱한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 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는 자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입으로 증거하고 있는 그 존재, 호물로게요. 그걸 시인하는 것. 내게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다. 그 하나님의,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뭐다? 의다. 예수는 불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의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의되게 하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이 의지요. 나는 불이. 이러한 모습에 있던 나를 이 예수의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습니다. 이 의되시는 그 예수가 불이 되는 나를 안으시고 이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게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이 예수에게 이 의를 넣어주신 그 의로 나 또한 하나님의 이 안으로 이끌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똑같은 그 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어? 이걸 부인한다면, 이걸 못 알아들이고 이걸 못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존재가 아들이 아닌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들이 하나님 그 아버지와 틀린 존재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존재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뭐라고 합니까? 마귀. 이걸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 속에서 오해를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은 같은 말을 어떤 그 다른 방향의 모습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그럼 죄를 짓지 않는 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것의 반대. 죄를 짓지 않는 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면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죄가 나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사실을 알고 있는 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죄도 아니지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를 짓는 자는 마귀, 또 나를 아는 자는 마귀. 아니, 죄를 짓는다는 거니까 나를 모르는 자는 마귀가 되는 거죠. 나를 모르고 있는 자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죄인데 난데, 이 자체가 죄인데 이 자체 이것을 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가 뭐가 되는 겁니까? 마귀. 그러면 마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죄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 존재, 그게 마귀예요. 그럼 마귀는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그 존재가 그게 마귀. 그걸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여기 말하고 있었잖아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 그 예수,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게 되어지는 것. 그 깨닫게 하게 되어지니까 이 마귀가 쫓겨나는 거지요. 어디에서? 나에게서. 나라는 나의 그 마귀, 정체성. 나라는 나가 이제 죽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쫓겨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 마귀가 쫓겨나가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지니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떤 자입니까? 죄를 짓지 않는 자. 죄를 짓는 자인데 이제 내가 죄가 내게, 이 존재가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 자.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니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수라고 얘기를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음을 입은 존재가 예수. 그리고 예수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였었고, 그 죄의 존재를 아는 그 모습으로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의 의가 그 예수를 영원한 그 존재로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시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게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알았으니까. 죄가 이제는 나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지니까. 예전에는 그 죄가 나를 멸망으로 이끌고 있는 마귀가 되었지만
이제 그 죄를 알게 되어지니 그 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고 있었던 그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구원하는 증표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는 복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예? 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씨,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 그 약속,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그 약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루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이 죽은 이 예수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으로 이렇게 다시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니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곧 예수가 하나님의 자리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과 같은 그 존재로 가게 되는 것. 이걸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그 모든 말씀들이 앞의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는 엉뚱한 방향 속에서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육체를 통해서 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어. 난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그 얘기는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없어요. 단지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지 아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그 사람에게 열흘만 굶겨보십시오. 아니, 그에게 돈 한 푼도 주지 아니하고 밖에 가서 한 4일 동안, 3일 동안만 살아보라고 내쫓아 보십시오. 그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육신을 갖고서 육신에서 나오고 있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를 알아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죄를 알게 되어지게 됐을 때 비로소 그 예수의 그 대속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받게 되어지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 진정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없는 그 존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마다 에베네셀 선교 방송을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들 속에서
이렇게 그 말씀으로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전하기를 힘쓰고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시간을 한번 내셔서 저희 은혜교회 목요일날 오후 2시 30분부터 6시, 한 7시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